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아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도망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 땅 친척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시하시는 곳으로 와서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이 되겠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알겠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고 사례를 통해서 난 자가 내 대를 이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다 지쳐 아브라함과 사레가 실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여서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데리고 왔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삼게 되고 그 하갈이 잉태하게 됩니다. 임신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겨나고 결국에는 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죠.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하갈이 도망을 갔습니다. 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도망을 치기는 했는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좀 종살이 하던 더군다나 자기 고향은 먼 애굽에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고 그래서 정처 없이 길을 걷다가 그래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아마도 그래서 하갈은 애굽에서 왔기 때문에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광야로 가는 길, 술길 샘 곁에 지금 오늘 잠시 쉬게 되는 것을 볼 때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광야 샘물 곁에 있습니다. 오늘 도망치고 있는 하갈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우리는 어떠한지 어떤 문제가 생겨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랬습니다. 사례가 학대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갈은 광야의 샘물 곁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자신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사례가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하갈 너 아브라함과 동침해라. 너 아브라함 이제 지금부터 첩이래. 황당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임신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자신을 임신시켰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례의 말을 듣고 당신 원하는 대로 알아서 해버립니다. 지금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조금 그래도 편을 들어주거나 그러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자기를 버리는데 버림받은 것이죠. 첩이라 할지라도 어찌됐든 남편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아이를 가진 하갈을 버렸습니다. 버린 것이죠. 여주인 사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가면서 자신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 나온 거 아닙니까? 도망 나오기는 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늘 지내던 그런 지역도 아니고 자신의 고향은 애굽인데 애굽에서 살다가 종으로 팔려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사내의 여종 아닙니까? 가나안까지 따라와서 종살이 하는 것도 힘든데 학대를 당하다가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샘 곁에서 절망이죠. 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온다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하갈에게 찾아가라. 하갈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당시에 하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특히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종이 아닙니다. 당시에 노예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 여종에 불과한 그런 하갈인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갈도 사랑하셔서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학대당하는 자의 처지를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래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벗어나버리고 싶은, 도망쳐버리고 싶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일대에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나의 마음을, 나의 사정을 아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직접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심령이 뜨겁고 믿음이 충만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다 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분을 잊어버릴 때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하갈을 만난 여호와의 사자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하갈을 부르는데 하갈아 너 어디 가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갈을 부르십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부르십니다. 하갈의 신분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람이 우리가 왜 도망가는 겁니까?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갈아 너는 사레의 여종이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야. 너의 신분은 사레의 여종이야.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종은 뭡니까? 주인이 말하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종입니다. 종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례에게 가서 순종하는 것이 하갈에 서 있어야 할 자리고 하갈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하갈이 도망나오게 된 그 근본 원인은 뭡니까? 사례가 학대했는데 학대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뭐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겁니다. 자신은 지금 사례의 여종입니다. 사례가 말하는 대로 일해야 하는 종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종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뭐 했습니까? 자신이 임신하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기 주인을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멸시했습니다. 아이고, 애도 못 갖는 게 무슨 주인이라고. 뭐 드러내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내가 느끼기에, 사내가 보기에 자기를 멸시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을, 여주인을, 사내를 멸시한 것 때문에 학대를 당한 것이죠. 그럼 하갈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대를 당하면 내가 내 신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주인을 멸시했더니 내가 학대를 당하는구나. 내 잘못으로 이런 고통이,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구나. 회개해야죠. 주인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제 신분을 잊어버리고 아이를 가진 그 기쁨에 겨워 주인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반성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반성하고 사내의 여종으로 처신을 바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대를 당했고 결국은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까지 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분인지,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잊어버리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뛰쳐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들이고 딸이고 또 부모로 아버지고 어머니,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버리게 되면 도망치는 것이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신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8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사내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질문하기를 하갈아 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이 도망할 때 내가 어디 있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내 자리가,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또 그렇게 도망쳐 나오면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도망쳐 나오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갈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왜냐면 그냥 신분을 잊어버리고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무작정 도망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쳐 나오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갈은 막연하게 떠났고 목적지 없이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오시더니 그래도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아시니까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야, 너 그 고생 많았다. 그 사내가 너를 참 많이도 괴롭혔지, 힘들었지. 야, 너 여기 내가 이 한 도시에 네 거처할 곳을 마련해 줄 테니까 너 여기 와서 이제 마음 편하게 살아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돌아가라. 그 돌아가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살해의 학대가 있는 그곳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신이 잘못한 거 분명히 잘못한 건데 뭐 본인이 아직은 자신이 왜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지도 못하고 당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학대를 당하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 살해의 학대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현실을 도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해의 학대가 있지만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라는 것이죠. 그럼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가라, 너 이렇게 도망쳐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가야 할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네 도망쳐 나오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답은 학대가 있지만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학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거기에서부터 네가 안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문제들, 이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 해결할 출발점은 여주인에게 돌아감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실을 피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가라고만 하시는 것도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붙이시죠. 살해에게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거기에 가서 돌아가서 살아가야 하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로 참된 섬김으로 주인을 섬기라는 것이죠. 복종하라는 것이죠. 주인의 말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그동안 어땠습니까? 겉으로 심하게 드러내지는 않았겠지만 그 마음에서 살해를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인은 분명히 자신의 주인입니다. 근데 주인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다 버리고 정말로 이제 참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살해의 여종으로서 바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살해의 종으로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하지 않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례의 마음도 바꾸십니다. 이렇게 이 이후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가정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는 그 아들, 나중에 이스마엘이라고 이름한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 이제 떠나게 되는데 또 그렇게 떠날 때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갈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마엘에게 말씀하셔서 또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찌됐든 그건 나중 일이고 하갈에게 하시는 말씀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갈 네 인생도 내가 책임져 주겠고 복을 주겠고 또 네가 낳을 아들 이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그 아들 이름도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망갈 필요가 없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서 있어야 할 곳, 나의 신분,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자리에 가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문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하갈들이 되지 마시고 있어야 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때가 그 절망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할 때라 할지라도 오늘 하갈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곳에 있을 때 또 그곳으로 돌아가서 순종할 때 복종할 때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에게 세우신 그 자리에 그곳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까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주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그 자리를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